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2랑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79편 말씀 79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인터넷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본 79편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을 죽인 열방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처절하게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멸망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당신 백성들을 향한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목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정해 보았는데 이 제목은 9절에서 반복되는 표현, 두 번 반복되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에서 따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 시편의 주제를 이방 나라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주제라고 했는데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 반복되는 표현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이방 나라를 심판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개의 반복되는 표현 속에 주의 이름을 위하라는 이 반복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시편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소인 세 곳에 가해진 이방 나라들의 악행을 먼저 고발합니다. 땅과 성전과 예루살렘입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인은 땅을 향하여서 주의 기업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침략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를 비웃고 주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침략하였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소인 이 성전에 관한 탄식이죠. 짓밟힌 땅이 주의 기업의 땅이듯이 성전 또한 주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침략당한 땅과 성전이 주와 상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절되어 있지만 상관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관계 있는 땅이라고, 성전이라고 지금 탄식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까지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 성전 말입니다. 성전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당신을 사랑하여 그토록 지어드리고 싶은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드려 주님께 봉헌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어 그곳에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그 성전 말입니다. 그 성전이 지금 이방 나라들에 의해 짓밟혀 버렸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관한 탄식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도시 예루살렘마저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다윗이 수도로 삼은 도시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2절부터 4절까지 이 비극적인 현실을 다음과 같이 예통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 비극 중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의 성전을 더럽히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 주의 백성들을 시체마저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 해석해야 합니까? 시신을 장사 지냄이 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우일 텐데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해 최소한의 예우마저 박탈해버리는 이 원수들의 잔악함을 보십시오. 이 미수습된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넘겨줘야 하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현실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죠. 이어서 주의 성도를 보십시오. 시신의 일부는 공중의 새들이 먹고 일부는 땅의 짐승이 먹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이 피비린내가 에루살렘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골짜기에는 주님께 제사하기 위한 짐승의 피, 헌신의 피로 가득해야 할 텐데 그 피 대신 당신의 백성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곳, 헌신의 피가 흐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피를 흘려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당신께 봉헌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 헌신의 피로 세워진 도시가 재앙의 피로 물들어 버리다니요 라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신마저 장사 지낼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 지낼 자보다 시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당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조소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시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노를 그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압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을 하셨겠습니까? 주님, 고통당하는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고통스럽다는 것 또한 압니다 라고 지금 시인 고백하고 있죠. 세상 어느 부모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을 훔쳐가시며 패초리가 부러지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매를 맞을 때는 너무한다 싶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를 든 아버지의 눈속에 맺혀있는 눈물을 보았을 때에 당신의 본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징계하시고 마음 편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매를 든 아들보다 매를 든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피멍으로 더 심하게 멍들어 있다는 것 다 압니다 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 매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탄식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매질했던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매를 드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자식을, 당신의 자식을 징계하라고 당신의 매를 이방 나라의 손에 대신 쥐어주었더니 당신의 자식들을 아예 죽이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모욕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마저 욕되게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진노의 매를 드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야곱의 거처마저 황폐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계승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삼킴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삼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야곱의 거처마저 황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마저 황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라며 지금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황폐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궁율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비극적인 현실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많으신 분은 아니십니까? 라고요. 우리가 처하는 가련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져서 하는 근거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당신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 너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제안하셨죠. 모세의 이름을 높여주고 모세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오직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한다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줘야 할 또 다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 또한 주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찢기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용서와 긍휼,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보세요. 이방 나라들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행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하나님, 갇힌 자의 탄식이 주의 앞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 갇혀 소망을 잃은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설사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조차도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7배나 갚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범죄한 후 유리방랑할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는 자가 죽이면 어떡하냐고 하소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표를 주시며 너를 해치는 자는 7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인의 자손이 아닌 셋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신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백성이오니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7배나 갚아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는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다. 죄악을 범해도 아들은 아들이요 백성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여 우리는 당신의 양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잠시 잠깐 징계와 환난을 당하나 때가 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으로 인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며 당신의 구원으로 인해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이 시편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뢰하는 기도이죠. 시편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이 시편의 최종 목적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에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요절에 갈 수 있는 9절 말씀을 읽고 이 시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멸망당해버린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돌무대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시인은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개인의 삶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재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각자의 탄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탄식의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간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또 믿고 또 주님께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새로워지며 정결해지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뢰하는 귀한 교회로 회복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또 성도를 돌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